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이스라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성경에는 동명이인 같은 이름을 가졌지만 다른 사람인 동명이인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요즘에 새벽기도 시간에 왕의 이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하는 저도 가끔은 좀 헷갈릴 때가 있을 정도로 같은 이름 많이 등장하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도 그런 사람입니다. 본문의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 대왕, 성전을 지었죠. 세 번째 성전을 지었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영아학살,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났을 때 아이들을 모조리 죽였던 사람들, 이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그런데 헤롯이 이름이 계속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오는 헤롯들은 헤롯의 저 아들들입니다. 아들이 한 10명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아들 헤롯 아켈라오라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 아켈라오라고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2장에도 나오는데 유대 땅 또 이두메 땅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뭐 잘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고요. 예수님 사역에 있어서 계속해서 부딪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구냐면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해가지고 나중에 참수형을 당하는 거 기억하시죠? 그게 바로 헤롯 대왕이 아니고 헤롯의 아들 헤롯 안디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롯을 가리켜서 여우라고 그렇게 불렀거든요. 이것도 역시 그렇습니다.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었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수님을 신문했던 사람도 바로 이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아들 또 헤롯 빌립이라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이름에서 나오는 것처럼 가이사랴라는 말은 황제의 이름을 딴 것이고,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도시의 이름 자체를 가이사랴 빌립 자기 이름 딴 거죠. 그렇게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아마 성경을 보시면서 우리가 헤롯 이러면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다는 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의 왕인 헤롯 왕, 헤롯 대왕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아 학살을 주도했을 정도로 정말로 잔인무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또 삶의 배경이 그만큼 또 복잡했습니다. 왜 이 갓난 아기들까지 죽여야만 했을까? 불안증이 있어서 그래요. 불안증. 내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뺏기면 어떻게 하나에 대한 불안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부모는 야곱과 에서 중에서 에서의 피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반쪽짜리 유대인인 셈인 것이죠. 그런데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있는 이 주변 지역들은 전부 그리스 문화권이었어요. 그래서 언어도 그리스어를 사용했단 말이죠. 헤롯이라는 이름도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헤롯도 그리스어 이름입니다. 그러면서도 로마 제국의 황제인 가이사의
신하, 군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이 지역의 왕으로 파송한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이었기 때문에, 헤롯 대왕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지금 얘기들, 이 사람의 배경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헤롯은 멀티 페르소나, 여러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 모습, 저때는 저 모습으로 자기 모습을 바꾸는, 탈바꿈하는 그런 간교한 사람이죠. 아랍인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유대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리스어 문화권에서 살면서 또 로마의 신하로 살았던 사람이죠. 언제든지 자신의 정체성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이 헤롯은 굉장히 수려한 외모를 지녔었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전쟁에 10여 차례 이상 나갈 만큼 아주 용감한 장군이기도 했었습니다. 삼두 정치, 우리 세계사 시간에 배웠는데요. 또 악티움 해전, 아주 정세가, 이 시대 이 지역 자체 정세가 정말로 복잡했었는데, 이 불안정한 시대를 살면서 수시로 왕이 바뀌지 않습니까? 수시로 왕이 바뀌니까 어떤 사람이 내 상관, 내 왕이 될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세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 다 갖다 바치고 아부를 할 정도로 그렇게 철저한 기회주의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로마 황제의 비호를 받아서 드디어 자신의 꿈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바로 유대 지역을 통치할 수 있는 왕으로 부임하는 거예요. 전 세계를 로마가 다 다스리고 있었으니까, 가이사가 다 다스리고 있었으니까, 우리 영어로 얘기하면 시저라고 하는데요. 시저가 전 세계를 다 다스리고 있으니까 황제가 다 다스릴 수 없으니까 각 지방마다 왕을 파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쪽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유대인과 그래도 좀 친밀한 사람을 왕으로 보내겠죠. 분봉왕으로 헤롯, 유대인인 헤롯을 왕으로 보내는 겁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던 나라, 이런 나라에서는 가이사가 임명한 그 총독이 통치하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유대 지역만큼은 통치자가 2명입니다. 그러니까 분봉왕 헤롯도 통치를 하지만 가이사가 본부에서, 나라에서, 그러니까 로마에서 직접 보내는 총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총독이 같이 이 지역을 다스리는 것이죠. 헤롯은 왕, 방금 우리가 사도신경 했던 것처럼 본디오 빌라도는 총독입니다. 총독은 로마 사람이고 헤롯은 유대인인 거죠. 이 두 사람이 동시에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보와 군사 또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정치 이런 부분들은 총독이 다 다스리고, 그리고 또 이 지역의 정치인들, 특별히 대제사장, 또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과 관계를 갖는 것은 유대인이었던 헤롯 왕이 관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수시로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정말로 독립운동이 빈번하게 그렇게 일어났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지역을 누가 다 잘 다스릴 것인가, 그리고 누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잘 돌이킬 것인가. 대표적으로 헤롯이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했던 것이 바로 성전을 지어주는 것이죠. 그것도 솔로몬 성전, 또 그 2번째 성전, 3번째 성전 중에서 있으면 3번째 성전, 헤롯이 지은 이 성전이 가장 크고 화려한 성전이었습니다. 헤롯은 에돔 출신의 분봉왕으로서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살아가면서도 반쪽짜리 유대인이었으니까 유대 지역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또 반쪽짜리 유대인의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로마에서도 잘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 셈이죠. 열등감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왕의 정통성을 의심받던 헤롯, 로마로부터 잘 보이기 위해서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세금을 걷어들였습니다. 우리 옛날에 친일파들 있었지 않습니까? 헤롯이 바로 그런 짓을 한 것이죠.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여가면서 자신의 입지를 다져갔습니다. 여러분, 역대 세계사를 가만히 보면 독재를 하는 사람일수록 토목공사를 많이 벌입니다. 그리고 그 토목공사를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죠. 헤롯이 그랬습니다. 문제는 그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렇죠.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는 것이죠. 백성들을 압박해서 민중의 삶 황폐해지는 것 외면하고 자신을 위한
토목공사를 벌였습니다. 평생을 권모술수로 살았었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힘이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제 누가 내 자리를 위협할지 모른다. 불안증에 휩쓸릴 수밖에 없죠. 자기의 후계자가 될 아들이 내 자리를 노린다 생각해서 아들을 죽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조차도 정치적으로 충성심이 나한테 대한 충성심이 약하다. 아내도 죽입니다. 정말 자기 자식들 10명이 있었던 아들들을 다 죽여나갑니다.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 계속해서 죽이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불안증에 휩쓸린 사람, 이 사람에게 아기가 태어났다고 하니까 얼마나 또 불안하겠습니까? 정신병적인 증세가 극에 달하면서 왕위를 이을 아들조차도 죽였고, 죽기 직전에는 자기 주변에 있는, 자신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정치인들, 사회 지도자들 수천 명을 체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명령하죠. 유언입니다. 내가 죽거든 수천 명의 이 정치 지도자들 다 죽여라.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죠. 헤롯 대왕으로 불렸던 그는 유대인을 환심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다고 말씀드렸지요. 헤롯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다 내쫓았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이 성전 무너지면 사흘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다 이 헤롯 성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헤롯은 폭정으로 인해서 유대인으로부터 외면받았고 민중의 원망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 와중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났다. 헤롯이 눈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1절에 보니까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다고 합니다. 별을 연구하는 점성가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을 알고 헤롯에게로 찾아왔습니다. 평생 정치적인 불안감에 시달려서 정신병까지 얻은 헤롯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유대인의 왕인데, 자기가 이 지역의 왕인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 그것도 자기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왕이 태어났다. 이러니까 얼마나 또 불안하겠습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다 불러 모으죠.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닭다리를 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한테도 얘기하죠. 당신들이 가서 아기 예수께 먼저 경배를 하고 나에게 그 위치를 알려주면 나도 가서 경배를 하겠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헤롯을 피해서 돌아가 버리니까 16절에 보니까 그 지역의 갓난아기들을 모조리 죽이는 유혈 참극을 벌립니다. 헤롯과 아기 예수를 보면 여러분 또 하나의 사건이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모세와 애굽의 바로 이야기입니다. 당시의 바로는 히브리인 중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했잖아요. 딸들은 살려두라. 헤롯의 영아 학살, 수천 년 전 애굽에서 벌어졌던 영아 학살을 떠올리게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복음서입니다. 예언의 성취를 드러내기 위해서 구약시대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들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 69절 이상을 마태복음으로 다 인용해 옵니다. 구약에 이렇게 말했지? 봐, 이루어졌잖아.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지? 그대로 이루어지잖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가운데서도 구약 말씀을 계속해서 인용을 하죠. 그러면서 왕으로 오신 메시아 강조하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본문 15절 한번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새로운 모세에 빗대어서 말합니다.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그것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죄 없는 히브리 아이들이 학살당하는 가운데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그러했죠.
예수님 태어나실 때 주변에서 동방박사들과 들의 목자들이 있었다면, 모세가 태어날 때는 시브라와 부하라는 히브리 산파가 모세의 곁을 지켰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칼을 피해서 출애굽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헤롯의 칼을 피해서 베들레헴에서 급히 빠져나가시죠. 서양의 많은 화가들이 헤롯의 영아 학살을 그렸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림을 막 찾았는데요, 너무 많습니다. 헤롯의 영아 학살 검색해 보시면요, 정말 그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많은 화가들이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보면 똑같은 장면들이 있습니다. 넋이 나간 엄마들, 아기를 뺏기지 않으려고 온갖 몸부림을 치는 그런 엄마들, 그리고 칼에 널브러져 있는 유혈이 낭자한 그런 아기들. 비록 그림이지만 갓난 아이에게 칼을 들이대는 군인들의 모습을 보면 헤롯의 그 잔인함은 아마 상상 이상이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가 본문의 시작을 굳이 헤롯 왕 때라고 이렇게 밝힌 것도 바로 그때가 이렇게 사투를 다툴 만큼 위기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이 시기를 다르게 얘기하죠.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모든 사람들이 호적을 등록하라고 명령한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레노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보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이름을 언급하죠. 팍스 로마나 시대를 열었던 로마의 황제입니다. 여러분, 팍스 로마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의 평화 아닙니까? 로마 황제가 다스리니까 온 땅이, 온 세상이 이렇게 평화롭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소수의 위정자들, 황제를 위한 평화이지 모든 로마 시민이 누리는 평화는 아니었었습니다. 그들의 사치스럽고 편안한 삶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야 했던 그런 세상, 불공정하고 불의한 세상입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호적 등록을 명령한 것도 식민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효과적으로 수탈하기 위한 것이었고, 갓난 아기들에게 칼을 들이내는 무단 통치도 극악무도한 잔인무도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억압과 착취를 고분고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나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항하는 사람들, 황제의 명령에 저항하는 사람들과 도시는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완전히 멸절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칠흑같이 어두운 이때 하늘에서 한 줄기 빛이 반짝입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예고했었는데요, 세 번역으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 어두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는 잔인한 칼이 통치하는 세상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죠? 로마 황제에 맞서려면 이렇게 잔인무도한 헤롯을 맞서기 위해서는 아기로 오시면 안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사람들은 이 메시아는 슈퍼히어로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로마를 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아기는 생물학적인 아기를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절대 강자가 칼을 겨누며 제 멋대로 백성을 유린하던 때였으니까, 바로 이런 때였으니까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예수 구원자는 정말로 힘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뜬금없이 아기의 탄생을 예고한 것이죠. 사람들은 그 아기가 누구인지 혈안이 되어서 찾았지만 사실상 예언자가 말한 의도는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이 아이는 어떤 상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기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누구의 보호 없이는 살 수가 없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아기는 강력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은지가 얼마나 예쁜 짓을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일마다 서유리를 보면 엊그제는 진짜 조그만데 지금 뭐 금방 쑥쑥 자라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권사님 힘들어도 서유리 보면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아무리 무섭게 생긴 사람도 이 아기들을 보면 그 앞에서 그냥 무장해제됩니다. 어른들은 세상 정말 귀여운 표정으로 아이들에게 혀 짧은 소리 해가면서 어쨌든 이 아이 한번 웃겨보려고, 그러다가 아기가 한 번이라도 자기를 위해서 웃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모든 거 다 풀리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 아이는 힘이 있는 존재로 어른의 마음을 지배하고 또 미소 짓게 합니다. 거친 세상 속에서 이 사람 저 사람에 치이고 1,000원짜리 한 장 때문에 우리 밖에서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차갑게 식고 잔뜩 쪼그라든 우리에게서 이 아이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여전히 우리 안에 사랑이 있구나, 따뜻함이 남아있구나, 우리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쁘게 달려가더라도 여러분, 길에서 유모차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치고 갑니까? 힘 있는 사람도 피해갑니다. 이제 걸음마 뗀 아기가 아장아장 걸어가면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 자연스럽게 속도를 늦추고, 야 빨리 가 빨리 가, 누가 그러겠습니까? 다 피해가지 않습니까? 급하게 가던 발걸음도 조심스러워집니다. 집안에서 아기가 자고 있으면 본능적으로 우리 목소리 낮추죠. 문 닫을 때도 조심조심 닫지 않습니까? 저희 아이 키울 때 이렇게 보니까요, 큰아이가 굉장히 예민했습니다. 30분밖에 안 자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겨우 재웠는데 밖에서 띵동 이 한마디에 이제 끝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이 앞에서 우리가 다 이렇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힘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아기로 오셔서 세상을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뭐였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일깨우는 설교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기적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첫 일성은 아기의 울음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는 결정적인 순간에도 가장 무력한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는 세상의 논리와 다른 방식의 구원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아이처럼 순진하고 정직해서는 세상 살 수 없다고 말하지요. 곁에 배고른 사람이 있어도 눈 딱 감고 돈을 모으고 친구든 동료든 수치심을 안기고 짓밟고 올라가서라도 지금보다 더 강해지기를 주문합니다. 주변 사람 돌아보면, 야 이것저것 생각해가면서 언제 이거 할래? 경쟁에서 도태되면 안 된다고 몰아붙입니다. 돈 많고 힘 있는 사람이 만든 세상에서 이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사는 사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과 경쟁하던 사람들 다 어디 있습니까? 시험에서 불합격했던 사람들, 경제적으로 내몰린 사람들, 쓰러지고 무너진 사람들 다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신 그런 세상일까요?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집권자와 기득권자는 학정에 시달리면서도
이것이 내 팔자려니 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지 않고 새로운 삶이 있다, 새로운 세상이 있다 말하는 사람은 불온한 존재로 정죄했습니다. 바로 헤롯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랬습니다. 말 못하는 아기도 그렇게 보였으니 권력자에게 있어서 예수 선지자 눈에 가시 아니었겠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권력자에게 이처럼 불온한 말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헤롯과 같은 독재자가 적대시하는 사람,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들의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세상에 다른 삶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 다른 삶이 있다고 믿는 것, 이것이야말로 헤롯이 가장 적대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 권력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왕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십니다. 세상 질서를 전혀 다른 방향에서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시고 북도도 주셨습니다. 땅에 붙들려 사는 이들에게는 하늘 세상을 가져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주님을 만난 세상,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가난과 시련 속에서도 자유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현실을 하늘로 가져가서 뜬구름 잡는 소리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현실 속에 하늘의 빛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어둡고 칙칙한 이 세상에, 고통스럽고 힘든 내 방에, 기나긴 어두운 밤, 하늘의 별빛을 내 방으로, 내 마음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왕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서 내 돈 움켜쥐고 있는 것, 내 집을 자랑하는 것, 내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리고 내 자리 잃을까 봐 악다구니를 쓰면서 살았던 헤롯 왕의 모습. 갓난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세상은 황제를 구원자라고 불렀지만 하나님은 아기의 몸으로 오신 예수를 이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헤롯의 권력과 칼로 만든 왜곡되고 어그러진 세상에 예수께서 오심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을 외면하고는 오시는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다 책임지고 다 반응하며 살 수는 없지만 내가 가진 물질들, 시간, 정성의 일부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떼어놓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과부들, 나그네를 위해서 반 모퉁이의 한 부분을 남겨두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가정에, 그리고 일터에 왕으로 오시는 주님의 자리를 마련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주변 곳곳으로 스며들도록 우리가 서로 고통을 분담할 때 평화의 나라는 그만큼 확장될 것입니다. 지금 어둠 속을 걷는 이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이미 오신 빛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름받았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며칠만 지나면 우리는 성탄의 밝은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밝은 빛을, 이 아름다운 빛을 극소수의 사람들, 편안한 사람들, 문제없는 사람들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성탄의 빛을 병든 사람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사람도 이 빛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얻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 할 것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모두가 이 성탄의 밝은 빛 아래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로 오셔서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들, 우리처럼 부족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품에 당신의 몸을 맡기셨습니다. 높이 계셔서 내려다보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끌어안으셨습니다. 이 낮은 곳에 갓난 아기로 오신 주님을 맞이하십시오. 대림의 계절에 주님의 평화, 주님의 은총이 온 세상 가운데, 그리고 이 세상 가장 어두운 곳에 여러분 마음속에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20세기의 대표적인 신학자였던 칼바르트의 모든 이들을 위한 성탄절의 기도로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세상의 어둠과 고통을 생각해 봅니다. 너무 많은 이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스러워합니다. 병든 사람들, 마음이 상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추방당한 사람들, 집이 없는 사람들, 압제당하는 사람들, 불의로 고통받는 사람들, 부모가 없거나 돌봄받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판사와 공무원, 교사와 지도자들, 작가들과 신문기자들,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들, 또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을 위해 간구하오니 크리스마스의 광명을 밝게 비추어 주옵소서. 그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밝은 빛은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었습니다. 가지든 가지지 못했든, 집이 있든 없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 아기 예수를 구원자로 맞아들이는 이 성탄의 계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성탄의 밝은 빛을 소망하며 이 빛을 가지고 나아갈 사랑하는 주의 종들 위에, 그리고 이 시간도 전쟁 속에서 분쟁으로, 빈곤으로, 또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 가운데, 그리고 북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